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7장 1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날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주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신이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북의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7장 1절로부터 15절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을 섬기는 군대 지휘관들과 여러 관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장 1절로 15절 그리고 27장에 등장하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역대상 23장으로부터 26장에 언급한 바가 있는데도 다시 또 다른 족보, 다른 목록을 언급한 것은 특별히 27장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뭔가 조금 특이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1절로부터 그 각 반열에 24,000명씩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는데, 첫째 달로부터 마지막 12째 달까지 모두가 24,000명씩 12반으로 나뉘어져서 각 달 동안 그 임무를 담당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총 그 봉사자 군대의 수가 28만 8천 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매우 큰 숫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다른 것과 달리
다른 모든 직책을 어떤 직무를 줄 때는 어떤 가문 중심으로 그것을 주었지만 오늘 주시는 이 목록에서는 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역대상 27장의 목록을 통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역대상이 기록되어진 시대에 어떤 그 전통적인 가문 중심, 혈통 중심의 체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어느 지파 사람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12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첫째 딸의 반장이 누구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목록을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니 그는 첫째 딸의 반장이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2절의 첫째 딸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는 당시에 어떤 혈연 중심의 그런 사회 속에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이 혈연의 구분이 조금은 모호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 중 하나가 오늘 주시는 27장의 그 다윗의 그 왕국을 섬기는 그런 관료들, 군대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똑같은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그 기록자의 어떤 입장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문장 구조를 어떻게 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문론적인 그런 표현에서 오늘 주시는 이 27장 1절로 15절에서는 어떤 가문의 출신 누가 무엇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첫째 딸의 반장은 누구다 이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어떤 혈통 중심의 체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통하면서 혈통이 섞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문의 기준이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귀환해서 유다 땅에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그런 혈통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주시는 27장의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목록은 주로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 모든 지파 전체에게 흩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목록을 통해서는 이제 어떤 부족 전체, 지파 전체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던 그런 것에서부터 이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다윗에게서는 좀 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핵심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직무를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담당할 때 오늘 주시는 것과 군대의 어떤 지도자들, 군대의 관원들 뭐 이런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직능 중심으로 어떤 신뢰를 중심으로 어떤 조직을 갖추었고 그러나 이제 레위인들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거나 할 때에는 그것을 지파 전체로 나누어서 일을 담당하거나 또는 어떤 책임을 나누어 줄 때는 지파 전체로 나누어 주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인 지파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어떤 직능 또는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지도 체제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과 새로운 그 시대에 걸맞는 제도가 공존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시대에 그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12지파 전체가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 일부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7장의 목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5절에서 대제사장의 아들까지도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9절에 나오는 드고아 사람은 유다 지파이겠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14절에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의 귀한 시대에 유다 왕국의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떤 직무를 맡아서 나라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가문의 우두머리, 군대 장관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7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장으로부터 26장에 다윗 시대 때의 여러 관료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음에도 27장의 이야기가 다시 또 언급하고 또 앞에서 언급한 것과 조금 다른 족보 어떤 그 관직의 명단이 등장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지금 역대기 역사가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묘사한 그런 그 관료 명단이 다시 첨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목록 두 종류의 목록을 접할 때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27장에 이야기한 목록이 다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것에 다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히 27장에 나와 있는 목록은 특별히 다윗 시대 그 시대의 것이 아니라 역대기 역사를 기록하던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서 다윗 시대 때에 이런 자들이 어떤 가문의 어떤 우두머리와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명단과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런 명단 두 가지의 명단이 공존함으로 오늘 독자들에게는 혼란이 가중되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다윗 시대 때의 전통을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역대기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이 목록에서 특별히 우리가 귀담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특별히 5절에 나와 있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에 반해 24,0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목록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군대 지휘관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역대상 26장에서 레위인들의 게르손, 그핫, 무라리 세 후손들이 전통적인 성막을 이동하는 포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성전 시대에는 새로운 직능과 임무가 그들에게 부여되어서 성전에서 찬송을 하거나 소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성 밖에서 관료의 역할을 하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이런 과거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직능과 다른 직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군대의 어떤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랄만한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제사장들이나 또는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그들의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임무가 그들에게 부과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관료로서 이 직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거나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하거나 또는 어떤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듯이 오늘 주시는 5절에서는 브나야가 이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군대의 어떤 지휘관이 되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셋째 달에 군대의 셋째 지휘관이 되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역대상 26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전통적으로 그들이 이 지파별로 주어졌던 그런 역할이 조금씩 그 경계를 넘어서는 다른 일들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례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세 번역에서는 본문에서는 코헨 하 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역대기 역사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입장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호야다 하 로시 하 코헨 하 로시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우두머리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군대 지휘관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이 조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세 번역에서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그 분하야가 6절에 의하면 30명의 용사 중에 있는 분하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과 6절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30명의 용사 중에 있는 그 분하야와 같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을 같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그래서 대제사장을 번역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26장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이 전통적인 일을 넘어서 성전 밖의 일들 그리고 일반적인 일들을 관장하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의 한 부류인 대제사장의 후손들도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군대 지휘관이 등장하게 되어졌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그 지파에게 어떤 그 가문에게 주어진 전통적인 역할을 그들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일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적응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중직을 허락하는 그런 교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일에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행하는 그런 길을 열어준 그런 그 교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성서적 근거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오늘 주시는 이런 본문처럼 새로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경 구절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대제사장의 아들 분하야가 군대 지휘관이 되어졌고, 또 역대상 26장에서 레위인들이 단순히 성전 안에서 성전 주변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행정관과 재판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관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역대상 26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시대에 혈통적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던 직무, 그것도 어떤 전통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즉 레위인들이 성전 밖의 일도 감당하고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23장부터 26장에 관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27장의 관료의 명단이 다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전통적인 책임을 넘어서는 다른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통을 계승하지만 그러나 그 전통을 무조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관료들의 명단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언급한다면 그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 2절에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은 첫째 딸 반의 반장이요 이렇게 기록하지만 역대상 27장 2절에서는 하리쇼나 라 호데시 리쇼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딸의 우두머리는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첫째 딸을 먼저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까지 나왔던 지파나 혈통 중심을 강조하던 것과는 달리 어떤 그것의 직무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27장 1절로 15절에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에 관한 목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목록 방식 그리고 가문들이 전통적인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넘어서서 다른 역할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목록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역대상 27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통을 계승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 현 시대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것이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계승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허용하고 그런 것이 정말 전통을 계승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는가 행여나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전통을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쇠퇴를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